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부산에 가서 대면 강의를 하는 날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체 여러 대중 집회들을 사회적으로 금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울 법당에서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중계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이제 부산하고 한 학기 차이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는 이미 전반에 한 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처음 출발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뭔가 진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주 처음은 부산에서 하는 강의를 이어서 하고 격주로 그 다음 주에는 대구 강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 강의는 제1경 법망경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 부산에서 했던 강의를 대구에서 다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강의도 대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중계 방송으로 강의를 하면서 대구에 계시는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대구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이 두 강의를 한꺼번에 들음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디가니까를 전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전에 들었던 그 전반 학기에 들었던 강의를, 대구 불자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를 다시 복습 삼아서 들으시면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 시국이 돼가지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함께 호흡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또 매우 그런 점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나마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삼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들은 대인연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공부를 했고, 오늘 살펴볼 경전은 대반열반경입니다. 이 대반열반경은 빨리어로는 마하 파리니빤나 숫단데,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파리니빤나를 반열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리니빤나라는 개념은 니빠나라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말 앞에 파리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이 파리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거나 또는 완성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니빤나라는 말은 구경의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파리니빤나를 우리는 무여열반, 남김없이 이제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의 최후의 이 몸을 버리고 버리는 것을 이제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니빤나라는 말은, 마하파리니빤나라는 말은 이걸 대반열반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은 굉장히 양도 많습니다.
사실은 디가니까야에서 가장 긴 경이 바로 이 파리니빠나 수타입니다. 이 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부시나가라의 열반에 드시는 과정을 이제 담고 있는데, 라자가에 있는 기짜굿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취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죠. 여기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고, 또 부처님의 열반하신 뒤에 타비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배분해서 사리탑을 세우는 이런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들이 부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위주로 편찬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디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러한 그 상세한 부처님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성도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여정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말년에 이제 이 대반열반경 파리니빠나 수타에서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일상적인 삶, 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처님의 인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경은 첫 출발이 이제 라자가에 있는 기짜구타에 머물고 계실 때 그 당시 마가다의 왕인 아자타사투 왕이 왓지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이제 공격하려고 생각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대신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에게 내가 이 왓지족을 멸망시켜서 왓지족을 왓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격이 내가 왓지와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부처님에게 그런 그 뭐랄까요, 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을 부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가다의 왕의 그 사신을 앞에 놓고 부처님께서 전쟁을 장려하실 수가 없죠. 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왓지족은 그 당시 인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모든 나라들이 정치 형태가 각기 좀 달랐겠죠. 특히 이제 왓지족은 서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좀 민주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국가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왓지족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부처님께서 왓지족에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충고에 의해서 왓지족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가다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왓지족은 백성들이 잘 단합을 해가지고 나라는 좀 작지만 국민들의 결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마가다에서 왓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의 왕이 그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왓지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력을 가지고 침공하려고 할 때 부처님에게 와서 내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직접 와사카라 바라문에게 말하지 않고 아난다 존자에게 넌지시 이렇게 묻습니다.
디가니까야 259쪽에 그 1-4를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 후 뒤에 서서 세존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인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화합하며 모이고 화합하며 흩어지고 왓지족이 해야 할 일을 화합하여 결정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화합하며 모이고 화합하며 흩어지고 왓지족이 해야 할 일을 화합하여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화합하며 모이고 화합하며 흩어지고 왓지족이 해야 할 일을 화합하여 결정하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함부로 제정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은 함부로 폐지하지 않으며 제정된 지 오래된 왓지법을 지키면서 유지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함부로 제정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은 함부로 폐지하지 않으며 제정된 지 오래된 왓지족 법을 지키면서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제정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은 폐지하지 않으며 제정된 지 오래된 왓지법을 지키면서 유지하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왓지에 사는 왓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왓지에 사는 왓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왓지에 사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양갓집 교수와 양갓집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양갓집 교수와 양갓집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양갓집 교수와 양갓집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지 않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왓지에 있는 왓지 탐묘들을 안과 밖에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탐묘에 예전부터 봉헌해오고 예전부터 행해오던 여법한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왓지에 있는 왓지 탐묘들을 안과 밖에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탐묘에 예전부터 봉헌해오고 예전부터 행해오던 여법한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왓지에 있는 왓지 탐묘들을 안과 밖에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탐묘에 예전부터 봉헌해오고 예전부터 행해오던 여법한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족은 아라한들에게 여법한 보호소를 마련하여 오지 않는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 오도록 하고 와 있는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은 아라한들에게 여법한 보호소를 마련하여 오지 않는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 오도록 하고 와 있는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족이 아라한들에게 여법한 보호소를 마련하여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 오도록 하고 와 있는 아라한들은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는 한, 아난다여, 왓지족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불퇴법입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가 쇠퇴하지 않고 번영하려고 한다면 이 7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번영하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이 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인다. 그런데 그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는데 그 모임이 화합하지 않고 서로 분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엊그제 광복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뒤에 보면은 화합하면 모이고 화합하면 흩어지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분열하기 위해서 모이고 분열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 나라도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화합을 해서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서 모든 일을 함께 토의하고 화합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정할 때에도 이미 있는 법을 잘 지켜가면서 함부로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잘 유지해 가면서 화합하면서 또 어른을 공경하고 또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고 여기 보면 이제 왓지족은 탐묘라는 것은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묘지요, 묘나 탑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 말은 왓지가 가지고 있는 왓지의 전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고유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전통들을 파괴해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종교적인 맥락에서 많이 행해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상에 대한 숭배나 제사 같은 의례 또는 명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새로운 어떠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함부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될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7가지 이제 불태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은 또 사문들에게 부처님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가지고 비구들에게 그와 비슷한 7가지 불태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불교인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파리니빤나 수타에서 이 불태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다국에게 왓지의 어떠한 그 단합된 모습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 기회에 우리 비구 승가, 불교 승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부처님 만년 그러니까 이제 80 되시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보더라도 80이면 굉장히 연로하신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 80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이제 연로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파리니빤나 수타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우리 교단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7가지 불대법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승가는 워낙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승가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비구 승가 또는 불교 승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부의 부패 때문에 불교는 망할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 승단 내부가 너무 이제 여보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교가 힘을 잃고 불교가 피폐해지는 것은 외부의 도전이나 외부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 불교 자체 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쇠는 밖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서는 녹 때문에 쇠가 부서지듯이 우리 비구 승가도 또는 우리 불교 승가도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자체의 부패 때문에 승가가 쇠락해질 것이다라고 염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불교 승가가 쇠락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모습이 여기 대반열반경 7불태법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태법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그 디가니까야 264쪽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비구들이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화합하며 모이고 화합하며 흩어지고 승가가 해야 할 일을 화합하여 결정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제정하지 않고 정해진 규범은 폐지하지 않으며 제정된 학계를 지키면서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경험이 많고 출가한 지 오래된 승가의 어른이며 승가의 지도자인 장로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다시 존재하게 하는 이미 발생한 가래에 지배되지 않은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숲에서의 수행을 열망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비구들이 각기 주의 집중을 확립하고 오지 않는 훌륭한 수행자들은 오게 하고 이미 온 훌륭한 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이 7가지 불태법이 비구들에게 있고 비구들이 이 7가지 불태법에서 일치하는 한 비구들은 당연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요. 이걸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많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 저를 보면 점점 더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기회도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 또 승단이 화합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말하는 7가지 불태법들을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참으로 반성할 점이 많지 않은가. 우리 붓다나라는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불태법을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서 공부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또 우리들이 서로 화합해서 만들어낸 어떠한 규율이 있다면, 규범이 있다면 이런 규범들을 서로 존중하고 잘 지켜가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갈망이나 가래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공동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면 강의를 하지 않게 되니까 또 일면 공부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좀 저조하다고 그래요.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저조한가 했더니 그 뭐 인터넷에 다 있는데 거기서 보면 되지 뭘 등록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강의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카톡도 같이 만들어 놓고 같이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을 가져야만 학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수련대도 함께 할 수련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화합을 통해서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 공부 목적인 것이지 불교를 지식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불교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학원 강의처럼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이 강의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처럼 강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화합해서 받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제 뜻 때문인 것이지, 결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가 같이 등록한다는 것은 학원에 강의료를 낸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화합하고 자주 모이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공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교를 잘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지식인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을 깨달아서 그걸 삶 속에서 실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곡하게 여러 가지 불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누구나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라자가에 있는 기짜꾸따, 다시 말해서 왕사성에 있는 그 영치산으로부터 이제 영치산에서 계시면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행은 이런 것이다, 삼매는 이런 것이다, 반야는 이런 것이다. 계행을 두루 실천하면 삼매라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고, 삼매를 닦으면 반야라는 큰 과보와 공덕이 있고, 반야가 충만한 마음은 모든 번뇌, 즉 용루, 유루, 무명루, 견루, 무명루에서 바르게 해탈한다는 이런 내용의 설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했는데 실제로 불교의 이 내용은 어디 가서나 부처님이 하신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수행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계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섰을 때 바른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명상센터에 가서 좋은 명상의 기법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행을 잘 지켜갈 때 우리 일상적인 삶이 안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계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화두를 들여야 된다거나 뭐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매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행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행이 이런 것이다. 이 계행을 우리가 잘 닦아서 삼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계정해지요. 이 삼매를 얻어야만 또 여기에서 반야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실천이 아니라 계율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계행을 잘 실천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잘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수확은 저절로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계행을 잘 실천하면 삼매라는 공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삼매를 잘 닦으면 그 결과 반야라는 공덕이 결과가 당연하게 뒤따르는 것이고 이 반야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반야 바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의 삼매를 통해서 모든 누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했을 때 우리는 그 해탈했다는 걸 스스로 자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탈했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당신 해탈했습니다라고 인가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뭐 인가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디에 있는 언제부터 나온 말인지 이건 중국에서 선종 이후에 이제 인가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읽은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 인가라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초기 경전들을 읽어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지고 스스로 자각합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누가 당신 아라한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음을 스스로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라자가에서 적절한 시간 머무시면서 이렇게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고 스스로 해탈했음을 자각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이제 암발라티카라고 하는 숲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머무시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법을 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결국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모든 번뇌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번뇌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시 나란다라는 곳으로 가시면서 이제 큰 비구승과를 데리고 나란다에 가서 또 머무시고 이곳에서 사리불존자와 만나서 이제 사리불존자에게 또 이런 이제 이때 여기서 사리불존자는
아마 정각,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세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중요한 깨달음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리푸타가 확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행히 보고 배우고 만나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리푸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란다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빠탈리가마로 가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80노구를 이끌고 한 곳에 머물면서 편히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중생들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80쯤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충분히 여러 사람들에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 노구를 이끌고 직접 중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빠탈리가마에 이제 가서 이때 여기서 제가 신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신자들을 저는 이제 청신사라고 여기에 번역을 했는데 청신사들이 이제 제가 신자들이 빠탈리가마에서 부처님을 이제 별장에 모시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제가 신자들에게 하신 설법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1-23 법문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빠탈리가마의 청신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들이여,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5가지 재난이 있어. 그 5가지는 어떤 것인가? 거사들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방일의 결과로 많은 재물의 손실을 보게 된다오. 이것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겪게 되는 첫째 재난이라오. 다음으로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난 거사들은 악명이 높아진다오. 이것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겪게 되는 둘째 재난이요. 다음으로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난 거사들은 크샤트리아의 모임이든 바라문의 모임이든 거사의 모임이든 사문의 모임이든 모임에 가면 자신이 없고 수치스럽다오. 이것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겪게 되는 셋째 재난이요. 다음으로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난 거사들은 혼미한 상태로 죽는다오. 이것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겪게 되는 넷째 재난이요. 다음으로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난 거사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오. 이것이 계를 어기고 계에서 벗어나면 겪게 되는 5째 재난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 또는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 기회는 이제 처음은 삼귀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삼귀의 기회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을
삼보를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5개나 10개라는 기회를 받게 되죠. 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일반 제가자들에게 중점적으로 했던 계는 10선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5계는 기본 계고 5계를 기본으로 해서 10선계를 설하고 있는데, 이 10선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업보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업인 것입니다.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게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명예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5계를 받고는 싶은데 잘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5계 받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는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지, 계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실은 행복은 우리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욕망을 배제하고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받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이익이 있는가? 첫째로 재물을 얻게 된다. 계행이 청정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계행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이걸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정진이 삶의 길이다. 우리가 이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정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이제 실천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계정의 사막 가운데 계인데, 이걸 거치지 않고 우리가 계행을 세우지 않고 선정이나 해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거사들조차도 결국은 이 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사들이 계를 실천한 거사들은 방일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방심하고 게으르지 않은 결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이것이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이익이요. 다음으로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한 거사들은 명성이 높아진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높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둘째 이익이요. 다음으로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한 거사들은 크샤트리아의 모임이든 바라문의 모임이든 거사의 모임이든 사문의 모임이든 모임에 가면 자신이 있고 부끄럽지 않다오. 사실 그렇습니다. 못된 짓을 하면 어디 가도 항상 자신감이 없고 좀 부끄럽죠. 그렇지만 계를 지킨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셋째 이익이요. 다음으로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한 거사들은 혼미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이것이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넷째 이익이요. 사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전부 다 정신이 혼미해지지요. 그러나 계행을 잘 닦고 이 계행을 잘 닦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잘 들지요. 그래서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선정에 든 상태에서는 죽음이 임박해서도,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행을 잘
실천하고 선정에 잘 드는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본다고 그럽니다. 아, 이것은 이제 이 생에서 이제 이것이 내 마지막 호흡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정신없이 언제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호흡이 이 생의 마지막 호흡이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갈 정도로 된다면 이게 다 계행을 닦은 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 다음으로 계를 지니고 실천한 그사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오. 이것이 계를 지니고 계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다섯째 이익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내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생에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들이 지은 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업이 바로 계를 통해서 쌓아진 선업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면 그곳이 선처지 악취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제가 신도들에게 이런 법을 설하셨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도 역시 계율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 계실 때 그곳에서 이제 수니와 와사카라 바라문을 이제 다시 만나 가지고 그 수니와 와사카라 바라문의 청을 받고 가서 이제 공양을 받고 법문을 설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계행입니다. 여기 277쪽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던 현명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계행을 갖춘 제어된 수행자를 공양한다네. 그때 그들이 공양을 바치는 것을 보고 천신들은 그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네. 어미가 자식을 연민하듯이 천신들을 그를 연민하나니 천신들이 연민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을 본다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계행을 잘 갖춘 훌륭한 수행자들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전이라고 그럽니다. 복전. 그래서 훌륭한 수행자는 세간의 복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붓다 나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러한 계행을 잘 갖춘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양을 바치고 또 그러한 공양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이 있게 하도록 하는 이러한 좋은 수행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시 꽃띠까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꽃띠까마에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279쪽입니다. 지금 이 경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이제 라자가를 떠나서 여러 곳을 유행하시면서 구시나가라까지 쭉 가시는 여정을 지금 담고 있고, 그때 그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을
마치 드라마처럼 쭉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꽃띠가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2-2 법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사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고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오.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고성제를 자각하고 이해했으며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를 자각하고 이해했소. 존재로 이끄는 존재에 대한 가래는 부서지고 소멸하여 이제 이후에 존재는 없소. 세종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의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성제를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했기에 긴 세월을 여기저기 태어남에 의존했네. 사성제를 보고서 존재로 이끄는 것이 제거되었으니 이제는 괴로움의 뿌리가 끊어져 이후에는 존재가 없다네. 이 사성제 법문을 우리가 보면서 좀 대인연경에서 봤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인연경 한번 보실까요? 대인연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안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한다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연기는 심심미묘하다. 안한다여,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또 사성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세월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성제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연기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뭐가 진짜인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성제가 곧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는 유전연기,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무명을 멸하고 노사를 멸하는 팔정도 수행,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연기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를 연기법과 연결하지 않고 사성제를 본다면 사성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또 연기법을 사성제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연기법은 별로 실천할 만한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나 연기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의 도리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괴로움이 어떠한 구조로 연기하고 있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게 이제 고집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실천해서 괴로움을 소멸해 가는 것을 도성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든 연기에 대한 이야기든 이 이야기는 항상 같은 맥락에서 설해진다는 것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항상 개정의 사막을 말씀하셨고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사실은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반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꽃띠가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나디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나디카에서 계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내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법의 거울, 법경이라고 하는 법문을 이제 설하게 되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에 보면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디카에서 죽은 비구 사라는 어느 곳으로 갔으며 그의 내세는 어떠합니까? 세존이시여, 나디카에서 죽은 비군이 난다와 청신사 수다따와 청신녀 수자따, 그리고 청신사 꾸꾸다, 깔린가, 니까따, 까띠사바, 뚜타, 사뚜따, 바따, 수바띠는 각각 어느 곳으로 갔으며 그들의 내세는 어떠합니까? 아난다여, 사라비구는 여러 번뇌들을 지멸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무르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작증하고 성취하여 살았다. 아난다여,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 이제 오하분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부르는 것이죠. 오하분결이 감소하여 화생한 아나함으로써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했다. 아난다여, 수다따 청신사는 3가지 결박이 감소하여 성냄과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한 사다함으로써 이 세계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아난다여, 수자따 청신녀는 3가지 결박이 감소하여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다시 말해서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들이 다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수행을 하면 사문사가다 그래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을 출가 사문들이 수행을 하면 얻게 되는 4가지 수행의 결과라고 해서 사문사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경에 보면 비구, 비구니뿐만 아니라 이 우바세, 우바이, 다시 말해서 청신사, 청신녀까지도 다 똑같이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과보를 받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신사가 사다함이 되고 청신녀는 수다원으로서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가 수행자들이 더 큰 공덕이 있고, 또 출가 수행의 길이 일반 제가들의 삶보다도 훨씬 힘들고 또 그 가운데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교 수행에 있어서 꼭 출가해야만 아라한이 되고 아나한이 수다원이 되고 이렇게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일반 제가자들은 결국 천상에 가는 이러한 그 윤회를 면할 수가 없다. 오직 출가 수행자만이 해탈 열반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사실은 불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냥 출가했다고 해서
승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무리 승복을 입고 있어도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청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출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출가한 수행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항상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신녀까지도, 다시 말해서 또 어떤 분들은 불교가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구니와 비구 사이에서 비구니들이 항상 비구의 보호를 받고 비구를 존중하도록 율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남녀를 차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여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로서 보호가 없으면은 유린당하기 쉬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7가지 불태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 왓지족들은 양갓집 규수와 양갓집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자는 사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물건 취급을 받았죠. 양갓집 규수조차도 함부로 데려다가 힘 있으면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출가 사문으로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지처 없이 돌아다닌다면 누구나 손쉽게 아마 비구니들을 유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자로서 출가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시고 그러한 비구니들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는 세력으로 비구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비구들에게 비구니는 의당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여자라는 성적인 차별을 가지고 비구니를 하대하거나 비구를 높이 평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이 경에서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할 것 없이 그들이 번뇌를 어느 정도 끊었냐에 따라서 사문호 사과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내용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그러면 누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죽은 뒤에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이제 자꾸 묻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2-8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2쪽에 있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난다여,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묻는다면 아난다여, 그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제 나는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고자 한다. 한문으로는 법경이죠. 이것을 부족한 성자의 제자는 원한다면 나는 지옥을 파괴했고 축생의 자궁을 파괴했고 아기의 세계를 파괴했고 괴롭고 험난한 악취를 파괴했다.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법의 거울 법문이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성자의 제자는 붓다에 대하여 세조는 아라한이시며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분이시며 밝은 암과 덕행을 부족한 분이시며 행복한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아는 분이시며 위 없는 분이시며 사람을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들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가르침에 대하여 세존께서 잘 가르치신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자들이 몸소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승가에 대하여
사문의 성문승가는 좋은 수행을 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치에 맞는 수행을 하고 화합한다. 사쌍팔배는 여기서 이제 사쌍팔배라는 것은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하고 그 아란 사과를 향 득으로 해서 향 아라한 득 아라한 이렇게 각각의 그 사과를 또 향과 득으로 나누면 팔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쌍팔배 이것은 불교 수행자를 전부 통칭하는 것을 이제 사쌍팔배라고 합니다. 사쌍팔배는 세존의 성문승가로서 존경받고 환대받고 공양받아 마땅하며 합정 공경해야 하는 위없는 세간의 복전이다라고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 그는 완전하게 빈틈없이 흠없이 청정하게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도록 성자가 행한 계행을 구족한다. 안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 법문이다. 이것을 구족한 성자의 제자는 원한다면 나는 지옥을 파괴했고 축생의 자궁을 파괴했고 악의의 세계를 파괴했고 괴롭고 험난한 악취를 파괴했다. 나는 수다원으로서 결국은 정각을 성취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과 연관해서 맞지마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죽으면 수다원으로서 어디로 간다, 아나함으로서 어디로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분발해서 나도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저런 좋은 수행의 결과가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좋은 수행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알든 모르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경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세는 밝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나는 어디로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전에 한번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무슨 뭐가 불안합니까? 혹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지옥에 가셨다면 우리 이제 보면 지옥도 여러 지옥이 있잖아요. 무간지옥도 있고 도산지옥도 있고 화탕지옥도 있고 많은 지옥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아니 정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제가 불교 방송에 이렇게 이제 자주 나와서 불교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면 그 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또 어디 가면 이제 무당한테 가면은 또 구술해야 되느니 전도제를 지내야 되느니 하고 또 겁을 줬었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경 이야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보살님의 어머님은 절에를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열심히 절에 다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열심히 공덕을 쌓았고 선행을 베풀었다면
죽은 뒤에 어찌 악취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살님의 어머님은 분명히 좋은 곳에 태어났을 테니까, 다른 좋은 곳으로 갔을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러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신심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뒤에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도 편히 자고 모든 근심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 이 법경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혹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처님한테서 물었겠어요? 죽은 사람 어디 갔을지, 혹시나 나쁜 데서 가서 뭐 고생이나 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경지에 있다면 절대 죽어서 나쁜 곳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와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갔냐고 묻는다는 것이,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우리도 다 결국은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 법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결코 어두울 수가 없다. 법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항상 안심하고 편안하게 열심히 수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어느 곳에서든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은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잘 수행하면, 계정의 사막을 잘 수행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해탈하게 되면 스스로 해탈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열반이 전개된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대반열반경에서는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는 내버려 두고 어디 가서 선정이나 닦아가지고 몰록 한순간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한 소식 뚝딱 해서 금방 부처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돈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호점수, 돈호돈수에서 돈법, 전법 이야기하면서 돈법은 상근기들은 금방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경 읽으면서 상근기 금방 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근기는 뭐가 상근기냐? 그런 수행을 의심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상근기예요. 그러지 머리가 좋다거나 근기가 따로 태어나서 근기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면 한 만큼 되는 것입니다. 업보인 것입니다. 상근기라고 해서 업보를 초월하는 법은 없습니다.